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있고, 네, 참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오셔서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라는 그러한 짐작이 됩니다. 하여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이 끝날, 세상 끝날, 끝날의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야, 참 처음 오시면자마자 지금 엄청난 지금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지금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들어 보면은 어떤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보이냐면요, 좀 마지막 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인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뭐 평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완전히 정말 참 위기스러운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 지금 그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징조가 어떤 거냐면요, 지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홍수, 가뭄, 뭐 이러한 재앙이 이렇게 막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쭉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때를 그 종말의 징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요, 일본이나 이 필리핀 이 섬 나라의 위주로 이렇게 국지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은요 지구촌 전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번이나 왔어요. 자꾸 그렇게 뭐냐면요, 이 분포도를 보면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근이라는데, 여러분은 뭐 먹고 살 게 없고 이런 게 기근이 아니고, 좀 여러분 보기에는 좀 풍요롭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은 가정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거의 부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또 사업체는 사업체도 이렇게 융자를 내 가지고 이자를 내는, 이런, 옛날에는 없이 살아도 빚지고 사는 사람 그래 안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가 빚 안 지고는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자꾸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자꾸 가난한 자가 돼요. 제가 오래전에만 봐도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산의 절반을 50명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부자들 50명이 이 나라의 절반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어디 세미나에 가보니까는 8명이 이 지구의 재산의 절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 앞으로는요, 5명, 3명, 1명, 이런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들의 부를 도와주는 하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염병이, 지금 옛날에는요, 흑사병이라고 있었어요. 저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이제, 이러한 자꾸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의 징조가 아닌가.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구원파도 있고, 통일교, 유아의 정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곳곳에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전부 다 자기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구 종말을 예고하는 그 사인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종말을 치닫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종말이라 하면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말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못 되냐면 참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해보다 보면은 이 그 조직 신학, 이 지금 이 성경을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해놓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신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인간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기독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교회론을 배우고 마지막에 이 종말론을 배웁니다. 이 끝에 끝부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신학자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이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새로운 시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섬세하게 고찰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여기도 써놨지만은, 지금 그 에스키토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면 종말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에스키톨로지. 예, 이것은 종말론입니다. 그 두 개 다 써놨는데, 그러면 이 신학자들은 이 에스키톨로지, 이 종말론을 어떻게 보냐면요, is the mother of theology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종말론은 신학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 종말론이 신학의 중심이 된다, 근간이 된다, 근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은 우리가 보면요, 모든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신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또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종말론과 구속사를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새 창조 왕국의 중심인 이 종말론은 성경의 끝이 아니라 뭐요?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반을 이루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 죽고 난 다음에 완성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시간 개념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 자, 이 시간은, 자,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한 분이야. 왜? 그분을 우리가 시간 속으로 예속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 시간 안에 담을 수가 없어. 시간보다 더 강범위한 그러한 분이죠. 여러분, 이 지구의 끝을 생각해 보면 알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끝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끝이 없으면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듯이, 예,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으로 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통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버넌스. 예. 통치 개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임해 계셔. 이 우주 전반에 임해 계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만이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야. 그러면 지금 이 지구촌에 하늘나라가 임한 곳은 어딜까요? 예. 바로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뭐예요? 예, 바로 이곳에 하늘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라. 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통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왕거,
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강건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해야지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으로 돌리고 뭐 사람 때문에 왔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 것을,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예? 그것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제로 느끼면 바로 우리 안이 뭐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즐겁고 신났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쁨,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 문제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면은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데 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불평이 있을 수 있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예? 새 창조, 새 왕국,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기지 못해. 온전한 믿음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으로 임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다른 모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고 계시죠? 레마의 말씀, 로고스,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열려지는, 계시되는 게 다 때가 장소에 따라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해가 와. 예, 오래전에는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어. 자꾸 열고 깨달아 보니까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한 분이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자꾸 가면서 갈수록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본 사람들, 목자들이나 알아보고 동방박사나 알아봤지 그때 그 성경을 달달 애우고 있고 만들고 쓰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라는 것, 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예루살렘이 왔어도 그것을 모르고 뭐라고 말해요? 저 끝에나 가야지 볼 수 있다. 이 끝날이 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개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지금 이 삶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지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땅과 저 땅이 무관한 데가 아니라 연속 석상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구원시키 주고 많은 묶임으로부터 해방을 시키 주려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분적으로 어떻게 있다? 우리가 묶여 있다.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빛 가운데야. 여기 와야 돼, 네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예상대로 화가 나면 화내고 성질내고 다 하고 이제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아직까지도 구원 백성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완전한 구원이 안 왔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회복이 되니까 어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갖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는 그냥 상투적인 얘기야. 진정으로는 하나님 내 안에 옴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우와 어저께와 달라. 어저께 풀잎이 아니고 어저께 이 해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해를 보고 와 아름답네. 와 행복하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입이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전도하고 막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모습이요? 예, 정말 이 시대적 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제대로 가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말 훌륭한 행보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요. 정말 좋아. 그뿐만 아니고 이것이 곧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안겨드리는 이 행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나 계속 이 행보로 가서 모든 인류가 지금 복음을 다 들었어. 그러면 이 인류가 전부 천국으로 다 가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선교 과정을 밟고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뭘 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지만, 이 부분이 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충성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분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희박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느꼈고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 마인드가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엉터리 교회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들에게는 이 교회가 뭐요? 전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 전부 다. 그리고 은사가 다 달라 목사님마다 주어진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또 사랑의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가 다 각가지 다른데 선교 이 잣대로 보게 되면 어찌 되죠? 이 비전이 없으면요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엄청난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존재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선교는 부분이지 어느 하는 부분이지 성경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의 뭐냐면은 이게 본질이다. 이 선교가 모두다라고 말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위험한 발상이에요. 목회의 중심은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실을 정말 하나를 잘 깨고 있어야 돼. 내가 말씀 기도 외에는
그것들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그 선교 사역에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을 준비해야 돼.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네, 이제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오로지 말씀 안에 있어. 모든 게. 모든 것도 지금 기도고 방언이고 선교고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예? 예,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한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요? 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분 앞에 가서 내밀 명함은 없을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분이죠. 자, 그분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자,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뭘 걱정한다고요? 엄청난, 오로지 그분은 복음을 전반의 삶은 조금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반의 삶은요, 오직 전도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뭐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케이스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을 다 했지만은 우리도 그 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든 하나님의 충성을 다 했어. 막 열심을 다하고 부흥을 이루고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루면 어쩌다? 그 모든 게 의미 없음.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로 서 있기를 바라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 예. 그것은 뭐요? 중간에 시험도 오고 많은 그 위기가 와. 그러나 그것은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그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지. 구원 백성으로. 지금 이 삶보다도 이 삶은 뭐요? 나그네의 삶이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삶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여기에 올인해버리고, 저 세상에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철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주어진 100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은, 그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네, 그것이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그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자, 구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지금 성경을 많이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물어보면은 뭐가 구원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나가서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 잡고 나한테 전도회 오거나 여러분이 전도하고 가면 전도했을 때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물으면은 그거 뭐 때문에 다녀요?
물어봐. 확인해봐. 그래서 뭐 천국 가려고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뭐 반밖에 없지 싶어. 천국 가려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는데, 그럼 천국 어떻게 가요? 라고 물으면은 많은 걸 들었는데 엑기스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남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물어볼 수가 있지. 내가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어. 자, 이 시간 내가 다 요약해 모아놨습니다. 네, 오늘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한테 때가 묻은 거예요. 이미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어른이 그걸 뭐라 하죠? 건널건이라 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모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순수하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멘. 그냥 그것을 먹고 열심히 먹고 자라나는 이 어린이. 내가 세상에서 볼 게 그게 긴데요, 맞는데요. 이러면 그게 어린아이도 아니다. 벌써 어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려면 주고, 천국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 사람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천국을. 이 교회는 내가 오라 해서 오는 데가 아니고 내가 안 가고는 안 되는 거야. 왜? 이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은 그냥 맛배기이기 때문에 내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해도 어찌해야 돼? 나는 가야 돼. 이것이 뭐요? 내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라.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천국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한 말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신앙을 했다 마더라 많이 해. 왜? 뭐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 이게 준비 안 되면 이 삶은 헛살한 거야. 예. 이 100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복음을 듣지 못한 거야. 들었어도 어떻게 들었다? 무늬만 들으면 그냥 진짜 못 듣게 되면. 자, 그러면 견디는데 어디야 견뎌야 됩니까? 어디에 견뎌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그 장소가 아니에요. 이쪽 저기 있고 저쪽 있고 이 장소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사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그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견뎌야 됩니까? 그것은요, 주님 안에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이라는 것은 너무 또 추상적이라. 맞아, 안 맞아요? 주님 안이 어딘데요? 이러면, 물으면 또 곤란하잖아. 그것은요, 진리 안에.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안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라. 말씀을 벗어나면 어째돼? 나는 구원을 벌써 잃어버린 게 돼버려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시시한 가고 밥 까먹지 않아. 바꿀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뭐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해야 돼.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구원을 자꾸 빼앗기는 것은 뭐요? 듣기만 듣고 행동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봐야지. 와, 이야, 정말 신받다. 와, 행복하네. 내가 지금까지 쏟고 살았네. 내가 거짓의 어둠의 근세에 쏟고 살았네. 와, 이 자유, 이 행복, 바로 이게 천국이네. 자, 말씀을 행해봐야 돼요. 자, 주님은 말씀해요. 우리한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엉터리도라, 엉터리도. 다 흉내내는 사람들이야. 진짜 도는 여기 있는데 내가 길도 짜잖아. 주님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라.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걸 믿고 막 대학을 원을 나와도 그거 가서 굽신굽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문은 그리 넓은 문이 아니야.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많이 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많이 간다면 나는 뒤로 돌아서 뒤로 빠꾸. 맞아 안 맞아요? 돌아서 가지고 가야지. 그게 오히려 주님의 길이라. 그래서요,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반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열방에도 있어요. 왜? 전부 주의 자녀라. 열방에도 있고 온 변방에 다 있어요. 그러지만 복음을 들은 너 자신이 뭐 해야 된다고? 예?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 구원을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다 구원은 한 놈도 없으면 그거 제대 엉터리잖아. 지금요, 우리만 전도할까요? 이단들이 전도 더 많이 해. 그러면 그거가 본질이네. 만약에 이 선교 전도로 본다면은 그거가 진리네. 그거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 그건 뭐야? 말씀이 없는 거야, 그게.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아무리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열심을 기울여도 구원이 없는 거죠.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자마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지런히 뛰당기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구원을 가는 것은 이 회개의 기도가 없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된다? 본질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지속 반복이라. 내한테서 자주 말씀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이 뭐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은 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워야 돼. 자꾸 여기서 광대상에서 자꾸 선포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반복이고, 기도는 뭐다? 중심은 회개라. 열방을 위해서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회개가 없으면은 그것은요, 잘못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역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장식하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걸 말씀과 매일 지나는데, 그것은요, 남에게 말씀을 주고 자기가 말씀을 먹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조물은 그 누구도 말씀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많이 찾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보는 게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심을 놓치면 내가 열심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빈곤해.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짜증나. 삶이 재미가 없어. 사역을 해도 나중에 지쳐버려. 반복되는 사역에서. 뭐 때문에?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열어놔야 돼. 나도 자칫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내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좋고 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매일 살펴야 돼. 그것 외에는 없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내가 멀어졌는가. 그것이 말씀이 없을 때는 멀어져도 멀어진 걸 안다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말씀이 내한테 매일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살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